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 9쪽에 있습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쇠퇴기라 이렇게 진단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1970년대, 60년대만 해도 그저 지하실에다가라도 의자를 갖다 놓고 그리고 십자가만 달아놓으면 교인들이 이제 몰려드는 그런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덧 교회마다 점점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가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한국에 1800년대 말에 들어와서 급진적으로 성도들이 불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환경 속에서 온갖 수탈을 다 당하던 맨날 뺏기기만 하고 살아왔던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사형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입을 것을 나누어주고 병원을 설립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학교를 설립해서 이 나라의 그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나라 백성들이 기독교라면 이 나라를 그리고 우리를 좀 더 나은 길로 이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가 과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놓고 생각해 볼 때에 목사인 저도 부끄럽게도 선한 영향력을 별로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는데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초대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기독교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그런 낙제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진짜 좋은 곳, 깨끗한 곳,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할 곳,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곳,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사고 자기네들끼리 희희당락거리고 자기네들끼리 뭐 하는 그런 무리들, 이런 인식을 주게 되니까 특별히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점점점 기독교를 외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상당수가 낙제점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안타깝게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왜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전도가 제가 보기에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먼저 인식을 바꿔놔야 합니다. 이제 전도 열심히 해봤자 사람들이 아이고 님이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를 하게 될 때에 과연 교회로 사람들이 전도받아 나올 수 있겠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먼저 교회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놔야 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해요. 제 경험을 말하면요, 제가 교인이 4명이 앉아있는 그런 교회에 부임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라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교회 개척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우선 이제 노예에서 지원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라도 일단은 가서 생계를 이제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이제 급히 찾아서 4명이 앉아있는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제가 가보니까 동네 쭉 돌아다니면서 제가 처음에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가는 사람마다 교회 욕을 해요. 그러니까 교인 4명이 앉아 있었겠죠. 예, 교회가 설립된 지 25년이 되는데 목사가 제가 14대 교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년 반 만에 목회자들이 갈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인식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내놓은 처방이 무엇이었느냐? 먼저 교회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놔야지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은 우리 교회 가난한 교회니까 가서 목사님 여기저기 교회 가서 좀 이제 교회 운영비 좀 얻어오세요. 무슨 목사를 거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교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교회 운영비를 부탁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지역에다 나눠줄 연탄, 쌀, 이런 것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겨울이 다가오면은 이제 연탄을 약 한 3,000장에서 5,000장을 이제 조달에다가 동네 연탄 아궁이가 있는 집마다 무조건 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쌀도 50푸대, 60푸대씩 이제 구에다가 그거 계속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비록 가난했지만 떡이라도 하고 과일이라도 사서 그래서 열심히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인식을 바꾸는데 4년이 걸렸어요. 4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지역 사람들이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1명씩 2명씩 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석 교인이 30명이 넘어갔어요. 그 교회가
23년 동안 항상 위자리 교회를 면하지 못하던 교회였는데, 그렇게 교회 인식을 바꾸고 나니까 5년 만에 장로님 2명을 세울 정도의 교회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당장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전도를 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외에는 평생 위자리 교회를 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진단을 제대로 하고 먼저 교회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놓고 그러고 나서 교우들이 전도를 하니까 자연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평생 20여 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한 명의 장로도 세우지 못했던 위자리 교회가 이제 교회가 자립하고, 그리고 장로님 2분을 세우는 그런 교회로 자라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먼저 우리가 스스로를 바로 깨닫고 내가 먼저 합격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합격점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많아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다르게 볼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연적으로 그때 전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도 한번 저 교회 가서 좀 저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아무리 전도하고 또 전도해도 절대로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100점짜리 그리스도인, 합격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그 당시에 나름대로 어깨에 힘을 좀이나 주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애석하게도 하나님께로 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과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회칠한 무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제 시신이 빨리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무덤 속에다가 회를 칠합니다. 자, 그런데 회를 칠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얗고 예쁘게 무덤이 단장이 돼요.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썩어가는 시신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겉은 번드르르하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은 그런 모습, 다시 말해서 낙제점을 받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무시한단 말이냐. 그러나 너희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들을 비판하면 그들도 반드시 너희를 비판할 것이야. 너희가 그들을 그렇게 무시한다면 그들도 너희를 무시할 것이야. 너희가 하는 그대로 너희도 받게 될 터이니까 다른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아껴줘라. 너희가 그 사람들을 아껴주면 그 사람들도 너희를 아껴줄 것이야. 너희가 그 사람들을 존경해주면 그 사람들도 너희를 존경해줄 것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티가 들어가 있다고 웃기지 말아라. 너희들 눈에는 들보가 들어앉아 있다. 예, 다른 사람 눈에는 자그마한 티가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너희 눈에는 아름드리 기둥 들보가 들어있다. 그런데 들보가 들어있는 너희가 무슨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비판하고 앉아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100점짜리 그리스도인, 합격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각자마다 다 틀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눈에 들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 이것이 자기 눈에 들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절대로 굽히지 못하고 욕심을 끝까지 부리는 그것이 자기 눈에 들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제 비판하고 욕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욕을 먹는 것이 바로 그 사람 눈에 들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 들보의 모양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바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라. 그래야 합격점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과연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깨닫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번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깨달아도 실천을 해야죠. 나에게 이런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들 다른 사람들 비판하지 마. 비판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제서야 다른 사람한테 당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들 그럽니다. 저를 끌차면서 아이고 님이나 잘하세요. 뭐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더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 결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합격점을 맞는 그리스도인들, 100점짜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너무나 쉽게 전도가 됩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돼보세요. 그러면
그냥 소문만 듣고도 사람들이 와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도시교회에서는요, 소문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난 교회는요, 사람들이 딱 이사를 오면은요, 제일 먼저 주위 사람들한테 소문이 좋은 교회가 어딘가를 물어봐요. 그래서 전도를 미처 못했어도 그들이 먼저 좋은 소문이 난 교회를 찾아옵니다. 왜요? 그 안에는 100점짜리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 종류는 너무나 많으니까 제가 이렇고 이런 것이 들보입니다라고 얘기할 거는 없을 거예요.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눈에 있는 들보는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들보를 내 눈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고집이 너무 강하게 내 들보야. 그러면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한 게 내 들보야. 그러면 이제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존심을 한 번씩 굽혀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내 들보야. 그러면은 이제는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내 눈에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정해 주시고 한국 기독교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회들이 바로 그런 100점짜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날 때에 쇠퇴일로를 접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의 그 부흥기를 다시금 구가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로 든든히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바로 깨달읍시다. 그리고 그 들보를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감싸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바로 이곳이 내 영혼이 안식을 얻을 곳이야 라는 그런 안도감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담대히 드러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섬으로 교회를 이 지역의 가장 사랑받는 교회, 가장 인정받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들보를 제하여내고 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런 100점짜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므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지역의 삶을 바꾸고 인식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구원한 자들을 늘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